전체적으로 12장 말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지난주에 13장 초반부에서는 형제 사랑과 손대접하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또 이방인을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 진리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깨어서 죽자 사자 정말 총칼을 무릅쓰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는 그저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충돌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교와 다투고 또 정권과 다투고 또 국가의 여러 습속과 다투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안온하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듯이 그저 편안한 것, 이것이 교회를 물들이고, 교회가 조금만 어려우면 분쟁하고 흩어지고 참지 못하고 떠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찌하면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로는 예배 중심이다라고 하면서도 급하면 예배를 뒷전으로 여기고 내 형편부터 살피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오늘 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주를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폄하하고 나선다 그러고 괜히 저런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대접이라거나 외부적인 사랑이라거나 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내 자신 가운데서 내 모습을 어찌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음란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씀들은 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면담을 했습니다. 꼭 물어봅니다. 거의 한 60%가 목회자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를 지원하는 제가 면접했던 학생들은 60%가 목사 자녀들이. 공통적인 것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어떤 학생은 한 번, 어떤 학생은 3번. 그래서 한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전도를 몇 명 했느냐. 2명 했다. 그러니까 평생 36년 동안 전도를 2명 했다. 이러니까 큰 목사님이 화를 내고 제가 거의 말다시피 하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갑다. 그 교수님은
자, 대학교 가서 전도도 하시고 매번 그렇게 사시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도 성경도 한번 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교회에 당에 오면 졸기나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모이면 마치 그냥 아버지가 목회자다 하면서 자연히 자기는 무슨 신앙이 있는 듯이 거들먹거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라이 교수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차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가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스코틀랜드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 때 급작스럽게 교회가 쇠퇴하더라. 이걸 뭘 의미하는가 이 말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를 많이 하는 것은 아비 때의 전성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고 목회자 자녀들은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것을 답습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바라보는 그 장점은 있지만 창의성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담력이 부족해요. 이 겨울에 세파 이런 데 나서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따뜻하게 주어지는 밥만 먹을 줄 알지 고통을 당해보고 쓰라림을 당해보고 혼자 야곱같이 몸부림치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본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면접하면서 많이 느끼고 참 며칠 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많았습니다. 한 4일간 면접을 하고 왔는데 참 혼란스러움이 많았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을 하고 왔는데도 마음에 아주 힘든 한국교회가 그리 소망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고 교수님들도 아주 냉소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만든 것이겠어요. 교수님들이 큰 탓이 있죠. 학교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학교를 고급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그저 교수님들도 모이면 먹는 이야기나 하고 학문에 정진하고 더욱 경건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자업자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대대손손 잘 믿어왔다라고 생각했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기도를 몇 번 해라 금식해라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규례들을 만들어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것만 하면 그냥 되는 줄 알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무엇보다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이 가장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 큰 문제로 와닿은 것이 무엇보다 그 가운데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돈을 추구하고 일을 추구하고 돈을 헤아리는 성경을 넘기지 않고 전장을 헤아리는 돈의 장부를 헤아리는 그 일이 더 익숙한 이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그 당시에 세태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인간의 완성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일 때 결혼은 또 다른 분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납니다. 결혼은 언약의 복의 단입니다. 하나님이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이라는 것은 가족의 단위, 가족에게 주시는 터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가문에게 주는 그러한 땅의 개념입니다. 바로 결혼의 단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주는 것은 개인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그것이 커지면 혈족 단위로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경을 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땅의 지경은 필히 후손의 지경과 연결이 됩니다. 땅과 후손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주시는 후손의 복 가운데 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과 후손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후손이 없는데 땅이 있을리 만무하고, 부부만 있는데 땅이 있을리 만무하고, 바로 후손과 더불어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 민족이, 그 혈족이 복의 근원이 된다. 어떤 한 사람을 가르쳐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게 뭘까요? 그냥 결혼 제도를 귀히 여기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첫째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부의 질서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녀 평등 이런 걸 외쳐도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별했어요. 남자가 여자같이, 여자가 남자같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요.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같이 행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같이 행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 어려워 여자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무분별하게 남녀 평등, 남녀 편정 이런 것을 외치면서 질서를 넘어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다 음란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되 분명한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현숙한 남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현숙한 아내라고 했고. 현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남편의 뜻에 따르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내가 가정의 모든 일을 주장하고 아내가 가정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투고 분쟁하고 남자가 권위적이다. 그런 말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도 이런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선진국이라고 무분별하게 남녀 평등을 외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사회도 유지가 되는 것이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저 막연하게 두 사람이 만나서 회사하듯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입니까?
결혼을 기이 여기라는 게 뭘까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녀의 질서를 기이 여기고 남자와 여자의 고유함이 한 몸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게 결혼을 기이 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동업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이 세상 각박하고 힘드니까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그건 결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잘해야 친구고 동무지. 그게 어떻게 결혼입니까? 결혼을 기이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이 결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행은 이방의 습속이고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고 자기끼리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을 참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음행이라고 보아 무방하겠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순결입니다. 우리의 효용을 쫓고 우리의 유익을 쫓고 우리의 실용을 쫓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거룩하다, 그것을 우리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인식도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현대적인 것은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현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루하고 미개하고 못 사는 나라만 음행이나 이런 데 엄격하고, 미국이나 뭐 영국 선진국은 아주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보면 압니다. 진짜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 진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오늘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효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으로 가치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먼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만드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게 하지 않습니다. 돈은 섬기는 것이지 섬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문을 일어나. 설교를 이렇게 해도 저렇게 자고 있으니 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돈을 사랑할 때 인격도 성품도 대의도 가치도 다 돈에게 팔리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돈이 중심이 되고 이윤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사회, 우리는 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자본주의가 그렇게 나빴다고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폐해가 많습니다. 그 폐해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만모니즘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 법 위에 있고 돈이 윤리 위에 있고 돈이면 윤리까지도 도덕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어쨌든 한 해를 넘기지 않고 풀려나잖아요. 사면을 받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풀려납니다. 야구 방망이로 사람을 죽도록 때려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게 한국 법의 현실이죠.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 이것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숨기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바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족한 줄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족한 줄로 알 때 우리가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족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는 자질이 아니라 의의 증가다. 자질의 주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계심으로 매끼 매때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족한 줄로 아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숨길 것인지 하나님을 숨길 것인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투다가도 보면 돈을 10만 원 줄게 이러면 다 같이 줄을 씁니다. 아무리 다투다가도 돈을 줄게 이러면 쭉 줄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의견도 이론도 뭐도 다 돈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매이는 것은 결국 사람에 매인다는 것이요.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에게 무릎 꿇고 돈을 벌기 위하여 술도 마시고 돈을 벌기 위하여 온갖 갈 때 안 갈 때 가야 되는, 이거에 결국 사람의 무릎 꿇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첫째로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분명히 부부가 유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고 그것은 다른 바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전에서 고리 대금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추구하고, 물론 우리가 나누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들 해서 무슨 30% 50% 세일을 붙여놓고 그거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럼 다른 세일하는 데 가서 사면 되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예 도와주라고 했지. 성경에는 보면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베풀으라고 했어요. 베풀려면 아예 공짜로 베풀든지 교회에서 얼마를 받고 그래서 그거 선교비로 쓰고 그런 것이 그렇게 좋아 안 보입니다. 또 그런 걸 하나님이 크게 많이 흥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헌금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은 아름답지만은 그 외의 일로 자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을 꺼내서 주고 받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봅니다. 안나스 가문이, 가야바 가문이 주님의 오실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돈놀이의 중심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형제사랑, 손대접,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특별히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의 질서, 음란을 멀리하고, 그리고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하라. 이것이 단순히 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5절 후반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소원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귀히 여기며 또 부부관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 믿는다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의 믿음,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히 여기기는 하시되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 우리는 그저 되었으니 그저 놀자 눕자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대 믿는 저희들이 더 깨어서 전도하고 주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 일로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저희들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주의 복된 날 주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예배와 모든 부서의 활동과 또 주를 위해 섬기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에 오가는 길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은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